선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거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지난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종교개혁의 3대 인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독일의 루터와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 그리고 프랑스가 출생시킨 칼빈입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로부터 쯔빙글리, 그리고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불리는 칼빈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진행시키고 완성했던 것은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을 쭉 끌어올려서 두 개의 단어로 심직격인 단어를 병행해서 늘어놓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버거운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빈번하게 들었고, 지난 주일에도 그리고 이번 수요일을 종교개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는 루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동안 담아두었던 내용들을 우리의 삶과 적용해서 정말 제가 루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쯔빙글리는 좀 우리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쯔빙글리가 루터보다도 1년 후에 스위스의 국제도시인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참 그가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과정이 너무 값집니다. 에라스무스가 편찬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읽다가 교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스위스에서 단행했고요. 특별히 스위스의 쥐리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강력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 중심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불리는 칼빈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칼빈은 프랑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위스의 도시인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제네바 시의회와 간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목회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루터가 교회개혁의 선교자라면 칼빈은 루터의 복음주의적 신학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발전시킨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칼빈은 종교개혁 완성자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0일에 단행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루터라니까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지요? 칼빈입니다. 그러면 그 칼빈의 후예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경신교회 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친무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경신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멤버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면서 그가 태동시킨 종교개혁 후예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관한 산물을 전통으로 남기고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했던 칼빈이 남긴 기도에 대한 정의는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옮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과 보장된 복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그 과정 가운데요,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 가면 얼핏 생각나서 떠오르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이 철저하게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의 무릎을 세웠던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경신교회를 보면, 경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 증거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통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로마 가톨릭이 무려 1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면서 교회의 본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시 교회의 본래 형태로 다시 되찾게 한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교회, 개혁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배워야 될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종교개혁 완성은 이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회복시킨 교회를 이 땅에 펼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받았는데 야고보는 누구인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의 음력으로는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영어권에 가면 그들은 본 이름보다도 애칭을 많이 부르잖아요. 제임스의 약칭, 애칭이 짐이에요. 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버스네임의 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우습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게 좀 못마땅해가지고 아니 우리 가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믿음을 슬그머니 감추고 다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 야고보는 전곡을 찌르듯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들춰내게 하는 역사의 증거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병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가들 중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낳은 역사가인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가 얼마나 빈번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지 그의 무릎은 마치 단단한 낙타무릎과 같았다.
사람은요, 이런 전환점, 변화가 자기 인생을 빛내줍니다.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에서 그저 무명의 사람으로 묻힐 뻔했던 그 사람, 아니 천국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내용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전파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개혁된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울 수 있었는가라고 말할 때, 개혁된 교회의 근거를 그는 그의 경험으로 교회를 향해, 그리고 한 사람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서신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된 교회의 첫 번째 근거는요,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경신교회는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부터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경신교회의 현재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교실 한 칸이 시작됐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폄하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의 원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져도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기도의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해답을 받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 번째 예배는 3부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이곳에서 해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답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 때요,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가 모든 주민들의 해답이었어요. 급하면 어디 달려갈게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누군가 지적하기를, 요즘은 교회 안에 백수가 너무 많대요.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고, 예배도 선택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교회 밖에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경신교회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표지는 기도예요. 경신교회의 표지는 기도입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의 표지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교회 개혁된 교회의 근거는요, 영적 지도력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복잡하다면 장로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로가 주인인 교회가 장로교회인가? 오늘 뭐 3부 예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모세 이전의 시대부터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그룹이 바로 장로인데, 원래 의미는 연장자요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태동됐지만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대표자 그리고 지도자로 온 세상을 향해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70명의 장로로 구성된 지도자 그룹이 형성돼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어떤 여러분 논쟁이 벌어질 경우엔 판결하는 이 권한도 장로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최고의 지도자로 그리고 지역사회를 다스릴 책임을 맡은 자로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교회의 장로로 언급되는 장로에 대한 이해는 곧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장로는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쓴 건데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단어로부터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장로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는데 너무 명확한 언어의 중요한 의미를 그대로 옮겨서 태동시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존경의 대상이요 그리고 연로한 자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요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장로의 호칭에 대한 집약된 의미는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감독과 목사를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장로교회의 모범이 되는 장로 직분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모범적인 전통으로 그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직분이 됐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삶으로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면 지도력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지요. 여기에 다스리는 장로는 시무 장로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누구를 말하지요?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보다 산부 예배는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를 지칭하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목사도 장로요, 장로도 장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성찬주의를 우리가 시행하면서 장로교에 관한 모델로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태동시켰는데 종교개혁의 완성에 대한 초대교회를 모델로 한 개혁된 교회의 모범은 장로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삶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돼서 교회를 본래의 형태로 세우고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제게 주신 직분은 목사인 것이죠. 만약에 제가 삶으로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설교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사는 시대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직분도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따라야죠. 영적 지도력을 따라야죠.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영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다시 개혁된 교회에 관한 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가 주의 깊게 받아야 돼요. 주의 깊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비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치유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목사도 이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혹여라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력을 가진 삶으로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력을 함께 배우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 주실까. 오늘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좀 동떨어진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엇이냐, 머리기름 바르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로 하나님이 주신 성별된 직분으로 구별하시면서 직임을 주실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구별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현장엔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십니다.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겐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야고보처럼 믿는 즉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지도력을 가진 자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치유자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니까 우리의 생활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뒤죽박죽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내가 오늘 가서 종교개혁의 후예로 드렸던 이 예배는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지도력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지도력의 바탕도 기도입니다. 오늘 본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는 여러 방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무수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항상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우리에게 구원은요,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고통일지라도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질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헤어나갈 수 없는 어려운 버거운 현실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 세상이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니까 그냥 노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랍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인생을 펼치기를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야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놀아도 차원이 달라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그래? 놀아도 차원이 달라요. 놀아도 차원이 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중한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가 해답이니라. 어디를 통해 주셨지요? 교회를 통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들 때 예루살렘에서 전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사니까 하나님이 핍박이 몰려오게 하시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을 피해 핍박을 피해가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핍박을 피해가면서 그냥 쥐어 산 게 아니고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직장에 가면 믿음 감추고 사는 게 그게 무슨 미덕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는 믿음의 경영을 이루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요, 믿음으로 경영돼야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개혁된 교회의 두 개의 표지, 하나는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영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개혁된 교회로 다시 본래 형태로 돌아오면서 초대교회의 모델로 장로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국제도시에 가면요, 세계 최초의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성 피에르 교회인데요, 성은 이제 들어서 알겠죠.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성처럼 거대한 캐슬 처치입니다. 너무 거대하니까 거기에 인증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진을 단편적으로 몰았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곳이요, 원래는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1535년에 제네바 시의회가 교회를 관장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한 교회인 로마 교황청에 속해 있는 교회를 거부한다, 로마 교황 제도를 거부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개혁된 교회가 됐는데 장로교회의 출발선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36년도에 프랑스 출신 칼빈이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합니다. 이때로부터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며 종교개혁의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곳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개혁의 표지로 얼마만큼 힘있게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그곳 제네바 도시를 국제도시를 종교개혁의 도시로 바꾸면서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의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처럼 그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를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선포하면서 그 도시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초대교회의 모델이 된, 그리고 장로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의 수단은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일컫는 성찬과 세례이고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가 적는지 모릅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오늘 성찬식 할 텐데 세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으로 공포한 것이 세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감격도 다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설교와 성찬은 예배 안에서 진행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칼빈의 행적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했는데 시의회의 저항을 받은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계속 그 성찬식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주광역시에도 칼빈의 모범을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시행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어느 교회죠? 저는 부목사로 재임할 때는 부목사에게는 성찬을 집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제가 재임하면서부터 처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시행했습니다. 경신교회 시작선상에서부터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성찬식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성찬식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완성한 칼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롤 모델이 되면서 장로 제도로 말미암아 장로교가 태동됐는데, 그가 롤 모델이 되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낙스가 칼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스코틀랜드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존 낙스는요 원래 로마 캐톨릭 출신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했구나. 그가 칼빈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장로교를 옮기면서 그곳에 정착시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의 시작이 어디냐, 스코틀랜드에서 생명을 걸고 장로교를 정착시켰던 존 낙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는요 피의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 여왕이 무시무시한 권력과 부를 지면서 개신교도들을, 종교개혁 후대들을 무참히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존 낙스가 기도하면서 개혁된 교회를 그곳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 존 낙스의 기도는 너무 무섭다.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호령만 하면 되었던 메리 여왕이 피를 흘려가면서 무참하게 로마 카톨릭을 계속해서 심으려고 했지만 존 낙스 개혁자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신교회 성도들이여,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개혁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그 표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세력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경신교회의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는 증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완성하면서 존 낙스는요 그의 경험으로 이런 기도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일평생 동안 종교개혁의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